반갑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에게 오늘도 좋은 만남, 귀한 만남, 축복의 만남,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제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가십니다. 10장에 가시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일어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이 시간 그 묵상의 통로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이사라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가이사라 뜻은 가이사의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가 뭔가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가이사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 일어났던 애굽의 왕행을 가리켜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로마의 황제를 얘기할 때는 가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를 기려서 도시를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런 말이죠. 황제의 도시에 황제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지명을 왜 설명을 드렸는가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그것도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유대 나라가 지금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런 지배하에 있는데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황제를 섬기는 군대의 장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 황제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제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그리고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졌다. 주님 앞에 기억되어진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논어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잊혀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진다 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개인의 어떤 은인으로 또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주님께 기억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가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 향유를
붓고 그 발등을 자기 머리털로 닦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전하여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여인의 행함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바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욥바거든요. 욥바는 가이사라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죠. 갈멜산 아랫지역이 가이사라고 가이사라에서 또 밑으로 내려오면 욥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이 가죽을 벗겨서 장사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다가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전에는 불결한 집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장소죠. 무두장이의 집이라는 것은 그런 집에 베드로가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하죠.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메어 달려서 사각형의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각종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어때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짐승과 그런 공중에 나는 새들이죠. 그 새들이 레위기 11장의 기준으로 보면은 불결한 짐승들이었어요. 그 불결한 짐승이고 불결한 음식을 보자기를 내려보내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 가시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지금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계속 잡아먹어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짐승은 안 먹습니다. 되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고 날개는 있으나 날아가지 않고 비늘이 없고 뭐 이런 게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데 그런 음식을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잡아먹지 못하겠다.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가 그것을 부정하다 하느냐라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이 보자기, 네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는 뭐예요? 동서남북 모든 땅을 얘기하고 그 속에 있는 부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한 사람들이.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잠언서에 말씀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짐승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실 때에 구유에 누이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란 말이죠.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짐승 같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짐승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런 이방인들을 동서남북으로 다 구원하는 사역이 베드로를 비롯한 먼저 은혜를 받고 부름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의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곧이어서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의 집에 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넬료가 뭔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리아 군대의 장교란 말이죠. 이방인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적인 유대의 관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혈통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이제 그 혈통을 넘어가라는 거죠. 아담 이후로 한 족속 한 혈통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달리아의 군대 장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 고넬료를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것이 3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 보내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전파된 말씀이 뭔가요? 보내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전파된 말씀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깨달음이 고넬료의 구원과 그의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복음은 더 넓게 그 큰 원을 그리고 전파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10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